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샘수와 같이 계속 흘러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 15절 1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개인의 확신이 모두의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자신감에 넘쳤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11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그러나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지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세울 때에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10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인정치 못하겠다.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의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한 그런 보잘것없는 지파로 축소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기브아에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었던 그 도시에 기브아 출신의 사울을 나는 인정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죠. 왜? 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진보다리에 숨은 거 보면 아직은 뭔가 왕에 대한 확신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신이 없으면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갔어요. 근데 다리가 좀 위험해 보여요. 흔들다리예요. 근데 가이드가 이 다리는 안전하니까 걸어가셔도 돼요. 단 뛰지는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아예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모타로 내가 위험한 데를 가냐. 난 안 가겠다. 관광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와 소통하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부터 얻어라. 뭘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확신부터 얻으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확신이 없다면 말씀에서 확답을 받으세요. 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든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오히려 그게 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 말씀을 눈여겨서 읽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성경에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갓 이제 21살 때 그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막 시키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시내산, 바로 호렙산이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드는 어떤 모든 율법들을 거기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은 성취되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자신이 없다고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말할 줄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어쩌면 아이만도 못하죠. 저의 모습은.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예레미야는 더 그랬어요. 왜? 예레미야는 축복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그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라 그러지. 바벨론파 매국노다,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많은 오해와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갑자기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의의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의의 분노죠. 그래서 한 결의의 그 소로 그것을 다 그 각을 떠가지고요.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총동원령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요 60만의 이 군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요 안 모여요. 사사들만 이렇게 뭐 몇 지파들만 모이지 다 싹 모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분열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군사를 보내서 60만의 군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길랏 야베스에서요.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혀와 그 입을 창조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계속 이 다윗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무엘은 성령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는 미리 먼저 뭘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신다.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불량배들이 예물을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말을 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가지고요. 그래, 그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적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고 아니 구원받은 오늘 기쁜 날에 왜 사람을 죽이느냐 우리끼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굴복하는 거죠. 12지파가 그날 실질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임해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한 말이죠.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굉장히 담대하게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가장 높은 상회 이 재판 회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힐랄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담대한 언변과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한 명의 확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뜻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제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주셔서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까지 하게 만드세요. 그 마음까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이 복음의 인생,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 설 때 한 민족이 살아나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모든 사명과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